이 시간 하나님께 피하여 나와 엎드렸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그 위로함으로 쇠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신령한 것들로 인하여 참으로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주님과 만나 큰 기쁨과 감격 속에 거하는 복 있는 자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찬송 28장 드리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를 거룩한 자에 앉으시소서.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만대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먹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하시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의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사라지는 하나님을 그냥 자 되시다가 저희로서 사람과 죽은 자를 시간으로 보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부가 서로 기도하고 죄를 사하여 신부가 몸이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입니다. 찬송 295장 드리겠습니다. 넓은 꿈에 다시 꿈꾸시는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갔던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나와내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혜원장님 나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그 사랑은 부패하여 가나 날로 새롭게 하시고 주를 향한 사랑이 주의 은혜가 날로 우리 속에서 샘솟게 하셔서 험한 세상 중에서 하루하루를 견뎌갈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께 입은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입혀주시지만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 우리 뜻대로 우리 고집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 날마다 불안하고 염려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상처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우둔함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하고 위험하고 불안하고 염려 걱정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과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두려움 속에 있지 아니하고 내 생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하신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의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소망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아오니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감사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께서 늘 함께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고 대화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시고 이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신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신명기 28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304면 신명기 28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 소식드립니다. 수요일밤 예배에 많이 참석을 바랍니다. 수요일밤 7시 30분에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성도의 교제에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님 존전 앞으로 나오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존전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복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어렵고 힘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더 많은 감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금주 헌금과 성경음을 드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음을 드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에게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마음껏 주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드린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옵시며 그 모든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하나님의 칭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의 역사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장미 45장 보겠습니다. 용서의 말 한마디
할렐루야. 아멘. 어느 건물이든 어느 집이든 출입문이 있습니다. 문이 없으면 집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이 출입문이 있습니다. 개방되어져 있는 문도 있고, 또 배전되어지는 문도 있고, 자동으로 열리는 문도 있고, 또 미닫이 문도 있고, 여러 종류의 문이 있습니다. 이런 문은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목적뿐만 아니고 이 도덕을 막고 지켜내는 그런 방어의 목적도 있습니다. 사람의 그 권위 내지는 그 권세 이런 것에 따라서 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또 위험을 드러내는 그런 목적으로도 이 문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보 제1호 되는 남대문이라 불리워지는 숭례문, 지금은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엇인가 드러내고 지켜내는 그런 문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문, 무형의 문이 있지만 또한 형태가 없는 이 무형의 그런 문 또한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마음의 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며 쓰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느냐,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느냐.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자,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마음의 문 이외에도 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보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있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하늘의 문, 하늘 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하늘 문을 이렇게 언급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 하늘 문을 언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 간의 이 복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은 야곱이 형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가운데서 광야에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굉장한 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고백하기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지. 그 말씀을 받았던 이 야곱이 일어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 이곳이 하나님의 이 하늘의 문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 그렇게 불려집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우편에 쓰시는 것을 본다. 이 스데반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순교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졌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쓰신 것을 보았다. 그런 장면을 목격한 것은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한 주님의 위로, 그가 행하는 이 일에 대하여서 인정을 해주시는 그런 의미이지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하늘문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니까 성령이 임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하늘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한, 그래서 열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나에게 쏟아진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늘문이 열려짐으로 통하여서 오는 겁니다. 물질의 복도 하늘문이 열려야, 건강의 복도 하늘문이 열려야, 이 형통의 복,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죠. 신령한 은사도 하늘문이 열려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하늘문,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문으로 하늘문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축복의 문, 복의 문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문,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늘문을 여는 비결, 오늘 부분의 말씀과 또 다른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 방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하늘문이라는 것은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난 다음에 천국의 열쇠를 준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개인에게 이 천국 열쇠를 준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받았던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가 주님에게 고백하였던 그 고백에 대한 그 은혜로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닫으면은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고 열면은 그 누구도 열 수가 없다 하는 것. 이와 같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주시는 구원의 문, 하늘 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은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가졌다, 하늘문을 여는 비결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오직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 천국 열쇠를 안겨다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복들과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형통보다 우선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루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늘 문이 열려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복의 이 열쇠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것이 뭐냐면은 천국 열쇠. 그래서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나의 메시아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천국 열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항상 주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알고 그것에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어지고 끝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문을 여는 그 열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늘 문이 열려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열쇠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로 하여금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인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앙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복을 받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놓치지 않고 이 복 가운데 날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는데 그 하늘문을 여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여셨다.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늘의 문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을 여시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사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런 복이 필요하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관계의 복, 형통의 복, 신령한 복,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에게 또한 이와 같이 복의 하늘문 또한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복을 지금 못 받고 있다 그러면 하늘문이 닫혀 있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늘 문이 열려지는, 닫혀진 그 문이 열려지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네 군데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신앙하면 하늘 문을 열어 복을 부어 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이 장의 이름이 28장의 이 명칭이 있는데 축복장입니다. 복의 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부터 68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축복장이라고 불려지는데 사실은 보면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복에 대한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 복의 말씀이고 나머지 15절부터 68절 그러니까 54절에 해당되어지는 그 내용은 이 저주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4배나 저주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저주장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축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저주를 주기 위하심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통하여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복을 받을 사람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저주에 대한 말씀들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날마다 죄를 짓기가 훨씬 더 잘하는 죄 짓는 것에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시려고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축복장이라고 불려지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것들은 주의해라, 조심해라, 피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장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느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이 하늘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문이 열려져서 나에게 필요한 하늘의 복들이 나에게 임할까?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늘문이 열려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완슨 목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권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의무라고 말하지 않고 특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나만 장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을 받고 사라밧 과부도 순종하여서 복을 받고 아브라함도 순종하여서 복을 받고 순종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복이 임한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선생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물을 내렸거든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진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하늘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순종하려고 애쓰면 불순종한 것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면 주님께서 도우셔서 하늘 문이 열려지는 순종의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순종을 통하여서 하늘 문이 열려지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 문을 여는 것이 뭐냐 하면 11조라는 겁니다. 이 11조의 말씀은 순종과 직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조를 네가 해서 하늘문이 열려지느냐 안 열려지느냐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이 11조가 뭐냐?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11조인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재원을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11조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이 세상에 나에게 속하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예성과 헌신과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지고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이 말라기 3장에서 주시는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네 보물이 있는 그곳이 너의 마음도 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로 통하여서 나의 마음의 형태와 이 색깔을 알 수 있는 거지요. 특징을 알 수 있는 거지요. 나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인정과 거기에 대한 감사의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에 그 마음이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에 대한 그 소원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험해봐라. 그렇게 되나 안 되나
그렇게 하면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성장,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힘들을 키우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은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헛수고를 안 합니다. 헛수고. 오늘 말씀에 보면 말라기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어떤 사람 온전히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메뚜기가 출몰하지 아니하도록 아직 익지 아니한 포도 이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 황충이라고 불리는 메뚜기는, 우리나라의 메뚜기는 이 손가락 마디 정도 크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메뚜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손만한 그런 손바닥만한 이 메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뚜기가 한번 이렇게 몰아치고 나면 땀 흘려 수고하였던 그 모든 이 수확물들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땀 흘려 수고하여서 돈을 모으고 벌고 그렇게 한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인정함이 없으면 그러하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창고에 사둘 것이 있도록 하는 것, 창고에 사놓은 것이 풍성한 것이 보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놓을 것이 없도록 만드는 것은 저주지. 하늘 문을 여시는 것은 어떨 때 열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러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실은 이 메뚜기가 와서 먹고 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쓸데없이 지출하지 않아도 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지출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메뚜기가 찾아와가지고 나의 수고한 것들을 다 가져가는 것, 그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려지는 그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인정함으로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거지. 이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늘문을 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늘문을 여는 이 열쇠는 긍정적인 언어,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 우리의 말,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이 말에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삶이 그렇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 불평의 말, 부정적인 어떤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잘합니다. 이 혀는 불이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이 하죠. 그래서 이 혀는 우리의 몸을 다 불살라 버릴 만큼 강력한 불이다. 지옥불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옥불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문을 여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언어는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이것이 긍정적인 말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말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까요? 말로 시작되는 것이 사랑이죠. 내 마음의 그 사랑의 마음을 말로, 그러면 그 사랑이 진실되어지죠. 표현되어지죠. 알려지죠. 그리고 복을 비는 말들을 많이 하십시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복의 말하기가 참 쉽지 않지. 하늘문을 여는 열쇠는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복의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문을 열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말들을 많이 하고 사랑의 말들을 많이 하고 복의 말들을 많이 하면서 하늘문을 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의 삶이 하늘문을 여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베품의 삶, 베품의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곧 구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세상의 이 경제 원리는 주면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 원리는 주면은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되돌아올 때 어떻게 되돌아오느냐 하면은 그냥 후이되어서 돌아온다. 어떻게 후이될까요? 꽉꽉 누르고 여러분들 뭔가 더 넣으려면 막 흔들지요. 흔들고 그래서 이렇게 넘치도록 하여서 우리들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지. 줄 때는 한 손으로 이렇게 건네주었지만 그것이 돌아올 때는 안아야 될 정도로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구워주고 보살펴 주고 헤아려 주고 어루만져 주고 위로해 주는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꾸 깔지 뜯으면 그 헤아림에 의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꾸 뜯겨지는 그것도 물러가 흔들어가 나에게 안겨주면 나는 손가락으로 깔짝깔짝거렸는데 상대방은 칼이나 낫을 가지고 막 꺾어졌겠는 그런 것들로 헤아림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문을 연다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그 어느 생활, 믿음의 말, 긍정의 이 사랑의 말, 그리고 이 복의 말들을 하면은 그것이 헤아림이 되어 가지고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눌러 흔들어 안겨주고 싶으신 그런 복들이 있지.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이 헤아림을 저주받는 방향으로 그 헤아림을 가지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려지면 넘어져도 복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지면 망하여도 복이 됩니다. 하늘문이 닫혀지면 내가 복권이 당첨되어도 저주가 되는 거죠. 하늘문이 닫혀지면 성공하였다고 사람들이 인정받지만 결국에 그것이 나에게 저주로 돌아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늘문이 열려지며 그 속에서 쏟아지는 하나님 주시는 그 복들로 통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문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문이라 했습니다. 구원의 문과 복의 문.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1조의 생활, 그리고 믿음의 말과 사랑의 말과 복의 말들을 쏟아내면서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퍼주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늘문이 닫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진다. 하늘문이 열려져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통하여서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는 삶을 살고, 결국에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때 성공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늘문을 열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문을 여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이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늘문을 꼭꼭 끌어 잠그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시는 이 말씀과 같이 날마다 하늘문을 열며 살아가는 이 비결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고 실천함으로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나셔서 찬송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상대를 부릅니다. 세상 권세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늘문을 여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